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같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유괴눈을 갖다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갖다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이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의 영의 눈을 갖다가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심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은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들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이렇게 항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인은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하면 죄가 없었을 터인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은 육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보고 이제 믿어요. 예수님 보고 이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육간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육적인 눈은 열려있지만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모르고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라고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보고 믿었던 것처럼 이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열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갖다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절 2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양의 우리 쉽게 말해서 양들이 모여있는 집에 들어가는데 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강도나 절도, 그러니까 강도나 도둑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요, 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문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유일한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목자는요, 양의 우리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도둑이나 강도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지기가 그 문을 갖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양의 목자에게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양의 목자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양의 이름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자기 양들을 갖다가 문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거에 대해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성지가 좋다라는 프로를 통해서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약 5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제 베두인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갖다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군사 전략 작전상 그 들에 있는 모든 양과 염소를 갖다가 한 곳으로 한 우리로 뭐 이렇게 모아야 될 필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양과 염소를 갖다가 한 곳으로 다 모아들였대요. 근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갖다가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아니 이렇게 많은 양과 염소 중에서 어떻게 이 당신의 양을 갖다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양을 갖다 찾아낸다면 뭐 내가 내보내 주겠는데 뭐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만약에 찾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피를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양들이 우르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군이 깜짝 놀라면서 이 양들이 네 양이냐고 확인한 다음에 그 양들을 갖다 이렇게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이 프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 하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유대 광야의 그 장면을 갖다 소개하는 가운데서 이제 베두인들이 양과 염소를 갖다 치는 그걸 갖다 좀 보여주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뭘 봤냐면요, 이제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데 한 목자가 양 한 150마리 정도 갖다가 이렇게 들에서 키우고 이렇게 목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 먹는 것이 이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물 먹는 데서 앉아가지고 이제 피를 불어요. 그러니까 150마리 양 중에서 한 50마리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물을 먹어요. 양들이 물 다 먹으니까 또 목자가 피를 부니까요, 저희가 쭉 오다가 대기하고 있던 양들 가운데서 한 50몇 마리가 오고 나머지 50마리요 딱 대기하고 서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보면서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갖다 이렇게 알아듣는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자기를 부르면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죠.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망을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양의 비유를 갖다 말씀하신 걸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은 왜 자기 목자를 갖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왜 귀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걸까라는 겁니다. 양의 시력이 자기 앞에 1m 내지 2m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청력이 발달돼 가지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갖다가 분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양의 시력은요 거의 맹인 수준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갖다 고쳐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영육간의 눈이 다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눈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를 갖다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양은 눈으로 자기 목자를 갖다 분간하지 못해요. 근데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고 따라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귀 또한 믿음의 귀가 열리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 목자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가 알아듣지 못한 걸 보면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목자가 아니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갖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 의미를 갖다가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셔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그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겠죠.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목자로 믿고 자신의 삶을 갖다가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6절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꼴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꼴을 먹을 수 있다고. 여기 꼴이 어떤 의미냐면요. 사료, 음식 또는 목장, 성장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생명의 떡과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지고 또한 영혼이 살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은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꼴을 얻는다. 이건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갖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꼴을 얻는 건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또한 생명의 떡을 갖다 스스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뭐 좀 이런 예를 들면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아주 최고급 음식점에 초대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갖다 그 음식점은 우리가 돈 주고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야.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 있어요. 그냥 수동적인 거죠. 이제 최고 음식이 나오면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최고급 음식점에 초대한 사람이 우리를 초대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떠먹이진 않아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최고급 음식점에 초대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초대받는 거 수동적으로 받았지만 먹는 거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물과 생명의 떡은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요, 양들을 갖다가 푸른 풀밭과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양의 역할은 목자의 역할은 양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이제 그곳에서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먹지 않으면 양들은요 병들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잘 자라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 양의 우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양들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보다 먼저 양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어떤 목자보다 먼저 양에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강도고 절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도둑과 강도라는 겁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목자보다 먼저 양들에게 오는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둑이 먼저 오는 이유는 뭐냐? 양들 갖다 훔쳐가지고 죽이고 멸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양을 훔쳐서 죽이는 차원이 아니라 양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도둑과 강도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양을 훔쳐 죽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이 양에게 왜 왔다라고 하시냐면요. 10절 중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메시지는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양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한 삶을 갖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양에게 오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와 도둑은 누굴 갖다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를 갖다 시작하기 전에 이미 누가 있었냐면요. 종교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와서 유대인을 갖다 이제 가르쳤는데 이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종교자들이 이 유대인을 갖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마태복음 23장 1절 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 뭐냐? 이들은요 가르치기만 할 뿐이지 자신들은요 가르친 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 또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 갖다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갖다 죽인 일들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강도와 도둑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갖다가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강도와 도둑이 모두 양에게 오지만 그 오는 목적이 다름을 갖다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다름을 갖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갖다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갖다 하고 계신 반면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갖다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싹군 목자와 비교를 갖다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들의 죄악을 갖다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어떠했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잘 인도하고 잘 먹여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들의 목자로 사명을 갖다가 감당하지 않았어요. 에스겔 34장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자가 양떼를 갖다 먹이는 것이 사명인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떼를 갖다 먹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만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 34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강도와 도둑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누구라고 하냐면 자신의 종 다윗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은 이미 죽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거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셔가지고 양떼를 갖다 먹이시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10절 중반절 다시 오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 대해 예언한 대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갖다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갖다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뭘로 되냐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선한 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양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갖다가 버린다는 것 갖다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누가 시켜서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갖다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또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을 갖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죗값을 갖다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죗값을 지불하는데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죗값은 피를 갖다 흘려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쓸모없는 물건을 갖다 버린다, 이런 버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는 여기 버리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어디에다 두다, 놓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두셨다, 이 말입니다. 두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대신 자신이 이게 죽음의 자리에 자기 목숨을 갖다 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유대 종교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갖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을 치는 사람이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싹군 목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싹군은 어떤 보상, 대가를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바라면서, 자기 어떤 이익을 바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일을 갖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싹군이에요. 이 싹군은 어떠냐면 자신이 치고 있는 양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갖다 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도망가는 건 싹군이기 때문에 양을 갖다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12절에서 싹군이 이리가 오는 것을 갖다 본다라고 하는데, 이 본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구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경하다. 그리고 13절에 돌보다라는 헬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걱정하다, 관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싹군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어떤 보수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 대해서는요,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가 와서 양을 갖다 해치는 걸 갖다가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싹군이에요. 그리고 싹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갖다 버린다라고 말씀하죠. 이 버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아는 버리다, 포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버린다는 단어와 지금 싹군들이 양들 갖다 버린다는 단어가 사실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도 있어요.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양들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도록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한 예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어떤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종교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며 예수님과 잡으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당시 종교지자들은요, 양들의 영육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싹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이라는 것을 갖다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양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 버리신 분입니다. 자기 목숨을 갖다가 십자가에 놓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양된 우리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갖다 잘 따르거나 또 믿음이 좋거나 순종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2주 전에 이제 이사야 53장을 갖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양하면 굉장히 온순하고 뭐 착하고 이런 것 갖다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왜 우리를 갖다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양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양하면 말씀드린 대로 온순하고 착하고 뭐 또 흰 털,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가까운 어떤 그런 존재로 여겨요. 근데 중동에서는요, 양에 대한 것이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모자란 놈,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한 역이 뭐 개 뭐 같은 이라고 한다면 중동에서는요, 이 양 같은 놈 이것이 가장 심한 욕이라 돼요. 양은요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양과 친숙한 중동 사람들이 양의 어떤 기질을 갖다 성질을 갖다 잘 알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양의 기질 가운데는요,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가 양 같다고 하시고 또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표현한지가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일 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안 따르고. 고집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고집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보면 한 고집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건 소용없어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은 양과 그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 비유를 갖다 말씀하시죠. 근데 누가복음 여기 15장에서 말하는 이 양은요, 목자가 실수를 해서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에 이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고집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길을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죠? 그 고집도 뭘 좀 알면서 고집을 피면 그나마 좀 받아줄 수 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이 모자라면서도 바르게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소리를 내고 또 피를 불어대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불어도 그 듣고 따라와야 되는 따라오지 않냐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양의 고집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데 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그죠? 도대체 양을 갖다 어떻게 돌봤길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갖다 추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목자의 음성을 갖다 우리가 거부하고 제멋대로 가서 잘못한 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책임을 지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고집대로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집,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집과 또한 죄된 삶을 갖다가 또한 십자가에 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런 불순종의 마음과 삶들, 완악하고 강팍함들, 또한 고집들 갖다가 같이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딱꿈과 같은 주님의 일꾼은 아닌가를 갖다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목사인 제가 그래야겠죠.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때로는 문득문득 저를 갖다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싹꾼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례를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에게 또 저에게 질문하면서 저를 갖다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그래야겠죠. 우리 직분자들이 저처럼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특히 장로를 세울 때 여러 조건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외인이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뭐 또 이웃과 또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갖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를 감당하는데 인정과 칭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사역을 갖다 감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요. 교회 장로를 세울 때, 다시 말해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여러 조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또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었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더러운 이들 갖다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 만나냐면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자기가 교회 직분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갖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갖다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갖다 챙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싹꾼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소위 중대형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교회로 데리고 와요. 데려올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어떤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성도들 갖다가 최대한 도와야 되죠.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이런 일은 갖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꼴들을 갖다 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꼴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꼴을 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먹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설교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갖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을 갖다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우리들이 마귀에게 꼴을 빼앗기면 절대 영적으로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살찌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 건강하게 하려고 꼴을 갖다가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마르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병들게 하려고 꼴을 갖다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내서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해가지고 결국 구원을 갖다가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갖다가 잘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는 예수님 자신의 양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갖다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꼴들을 갖다가 잘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믿음을 갖다 끝까지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양처럼 고집세고 제 길로 가고, 때론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는 그런 못난 자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우리에게 좋은 꼴로 주시는 그 꼴을 갖다가 잘 먹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셔서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